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해요. 감사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요, 하와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건 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해 줄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처음으로 청문회가 도입이 됐습니다. 50 청문회를 했죠. 50 청문회를 하면서 청문회 스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검찰총장이나 장관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장관이 들어오게 되면, 내정되면 어떡하죠? 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요. 청문회는 글자 그대로 묻고 대답을 하고 질문하는 모임입니다. 근데 묻는 국회의원들이 대충 물어봅니까? 아주 날카롭게 물어보죠. 그의 가정에 대해서, 그의 논문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혹시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이 송곳처럼 아주 집요하게 따지고 묻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청문회를 방불케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아주 이렇게 거칠게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전반적인 정황이 굉장히 지금 거칠어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아주 집요하게 따지고 묻잖아요. 예수 선생이요, 당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당신은 랍비라고 하는데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은 대답할 것을 강하게 재촉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대답할 것을 촉구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쳐야 되는데 당신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생각이 뭡니까?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얼른 빨리 대답하십시오. 우물쭈물 대지 말고 대답할 것을 강력하게 재촉하는 말이 뭐냐?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가늠한 여자에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는 말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묻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이들이 주장한 말이 사실이냐? 물으실 만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묻지를 않으십니다. 현장에서 남자와 뒹굴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너 상대자가 있지 않냐? 상대 남자는 잡혀오지 않고 왜 네 혼자 잡혀왔냐? 이렇게 물어볼 직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물어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라고 따지고 묻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따져 물어볼 만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물을 때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당장 화를 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거짓 선생이라고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욕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진 돌은 어디로 날아오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날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손에 들고 돌을 들고 다그쳐 묻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서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디스커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다 돌을 집어들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말해서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방법 뻥끗 잘못 놀리기만 하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묻는 물음에 한마디라도 대답한다면 피투성이가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물으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입이 막 침이 마르고 숨소리가 막 거칠어지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온몸에 몸소리가 쳐지도록 따지고 묻지를 않아요. 분노로 가득 찬 얼굴과 가시돋친 질문을 다그치면서 반격하듯이 너 왜 이렇게 했어? 엄하게 물으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서 땅바닥에 질문에 대한 답을 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받죠. 질문을 받는 것 중에는 좋은 질문도 있고 대답할 가치가 있는 질문도 있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조차도 싫은 질문도 있고 질문만 던지기만 해도 역겨운 질문도 있습니다. 아무튼 별의별 종류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강요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위기 상황에서 상대방이 대답하라고 강하게 따져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내 가슴에 없으면 아주 강하게 따지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없으면 아주 집요하게 묻고 또 묻습니다.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따지면서 묻기를 계속한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계속 정죄하고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춰내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따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지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굉장히 창피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여성으로서 엄청난 부끄러움입니다. 모든 자존감과 자괴감이 다 떨어진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묻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동의하는 분위기. 물어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없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인간에게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 주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묻지 않는 이유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가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입니까? 주님이 몰라서 안 묻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질문을 얼마든지 주님께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고 따지고 집요하게 들어오는 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율법의 잣대로 분노에 차 있는 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돌을 들고 서 있는 그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사람이 변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밟으면 사람들은 완전히 달인이 되겠고요. 도덕과 윤리의 달인이 되고 가르치게 되면 선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걸요. 가르침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사랑의 감동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직 예수 사랑만이 새롭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간음한 자이고 우리는 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동의 못해요. 저는 적어도 간음한 여인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간음한 여인 같고 바리새인 같은 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 가운데 간음한 여인처럼 더 사랑하는 것이 많잖아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여가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물건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한 나에게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계명으로 정죄하고 도덕과 윤리로 정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비판하고 저주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는,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잘못 저지른 실수를, 우리의 강교한 입술을, 우리의 패망한 거짓된 입술을, 우리의 죄악을 묻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묻거나 따져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묻거나 따져갖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때요? 잘못된 사람들을 감싸주고 덮어줄 때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강력해요. 이것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은 아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도와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허물을 묻지 않고 실수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메말라서 서로 따지고 서로 묻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태를 수습해 가고 있습니까? 따지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묻는 방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똑같이 맞춰서 묻지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야, 이것이 법이야, 법대로 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들이 볼 때는 막 따지고 있는데 몸을 굽혀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 아닙니까?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지금 혈기가 막 올라와 있죠. 예수님 한번 말해 보십시오. 말해봐. 당신이 랍비로서 잘 가르쳤잖아. 사랑으로 가르치고 뭐로 가르쳤는데 말해보라라고 죽기 살기로 지금 덤벼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그들의 앙탈을 받아주고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안고 일어선 다 잘 압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묻는다면 당사자는 뭐가 되겠어요? 아예 높은 곳이라면 뛰어내리고 싶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씁니다. 무슨 글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지는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안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침묵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이 들고 있는 돌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행동을 가라앉히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사랑을 몰라서 따지거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을 모르면 다그치고 묻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가늠한 자와 같고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지 않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니야?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시는 말씀과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자가 범행했던 현장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자에게 물어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따끔하게 말씀하셔야 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거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침묵하면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마냥 예수님께서 당신들도 다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냐?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 못하는 짓이라고 묻는다면 아마 인정사정 없이 돌이 날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되고 지금까지 가르쳐온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물거품이 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게 상처를 받고 쓰디쓴 아픔을 가지고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대했던 사랑이 다 깨지고 상처난 아픔을 안고 살아갈 삶이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대 목동병원에 가면 자살하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자살한 환자들이 병원에 몰려오면 의사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데요. 돈 있냐? 의료보험이 있냐? 의사들이 우선 그 사람을 살려놓고 나중에 묻는다라고 해요. 사실은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참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나 그 이렇게 그룹 사운드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제 복음 안에서 가스펠이나 주님의 찬양을 참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룹 부활의 멤버인 가수 김태원 씨 아시죠? 예, 그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그죠? 예. 근데 이분이 2011년 4월 달에 20년 만에 재개를 해요. 무릎팍 도사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그가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는 마리아나
피우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선글라스를 왜 끼냐 하면 눈에 초점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를 많이 하니까 선글라스를 꼭 끼고 다녀요. 굉장히 그 마리아나를 많이 폈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너 왜 마약을 하냐 묻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냐면 집안에서 벽정을 이렇게 뒤지는데 아버지의 일기가 툭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이렇게 적은 일기장이었는데 길지도 않고 어느 날은 한 줄만 쓰고 어느 날은 두 줄만 쓰고 어느 날은 세 줄만 쓰고 근데 그의 초점이 머무는 곳이 어디였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 그 날짜 일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묵뚝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묵뚝뚝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일기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읽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약을 안 하게 된 것은 나를 인정하고 기다려준 아버지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데 병원에서 그냥 있을 수 없어. 기타를 쳐야 되는데 들고 가서 입원해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는 기타로 자해를 할까 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한마디도 않고 나왔다라고 해요. 그 사랑이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기가 하루하루 짧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 모두가 사랑으로 와닿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묻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따지고 물어서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따져 물어야 되겠죠. 문제는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만 받기만 하면 묻지 않아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접근금지 해야 돼요. 접근금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묻거나 따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쳐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따지고 물어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집요하게 따져서 물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묻지 않아도 해결되고 아주 집요하게 따지지 않아도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가늠한 여인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묻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믿어주시고 그저 알아주십니다. 사랑으로 믿고 사랑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신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주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여요? 죽일 놈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고 한 여인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죽일 놈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묻고 다그칩니까? 그들은 긍휼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나 용서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불법한 일을 저지른 자가 발견된다면 왜 그랬느냐 다그치면서 묻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자신도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하여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7,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비판받지 아니하거려는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 세 아들을 삼형제라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늘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들려온 거예요. 당신의 자식이 말이야 슈퍼에서 지금 도둑질을 했어. 한 놈은 망보고 한 놈은 주인의 시선을 끌고 한 놈은 훔쳤어. 훔친 물건을 옥상 바구니에 준비해서 가득히 담아놨으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수습합니다.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어요. 잘 타협한 후에 아들들에게 주인집에 돌려주고 사과하라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의 아들들이 회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신 때리고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 잡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의 젖은 옷을 이렇게 말려주시고 고기를 구워놓고 배고픈 제자들을 먹여줘요. 야, 니들 그럴 수 있냐?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데 나를 배신하고 3번이나 나를 배신 때리고 도망가. 왜 배신했냐라고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그쳐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 따지고 다그쳐 묻습니까? 가슴에 예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랑이 희미해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돌로 들고 치려는 분노를 하고 상대방에게 묻고 따집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왜 그랬냐 다그쳐 묻고 싶을 때, 따지고 싶을 때 조용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교회에 여자 성도님이 있는데 아주 창피해갖고 나가지를 못해요. 남편이 아주 바람둥이 중에 바람둥이에요. 남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옆집에 친구가 사는데 가기만 하면 묻지를 않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말 상대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워요. 왜 안 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묻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뒤에서 계속 욕하는 것 같고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그 친구와 함께 있기만 하면 묻지를 않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편안했다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어느 대학교 교수가요 10만 원짜리 하나를 쫙 수표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가질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도 나도 막 저요 그러는 거예요. 교수가 수표를 갖다가 막 꾸겼어요. 막 꾸겨가지고 그 후에 이거 가질 사람 그래도 가질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러자 교수님이 다시금 수표를 땅에다가 딱 버리고 침을 퇴뱉으면서 막 짓밟았어요. 그 후에도 손 들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망가지고 구겨져도 귀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구겨졌지만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구겨지지 않았습니까? 건강이 구겨지고 재정이 구겨지고 사업이 구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힘들게 구겨졌지만 귀한 예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묻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아멘. 우리도 묻지 않는 사랑으로 따지지 않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묻지 않는 것은, 따지지 않는 것은 마중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샘물, 더 깊은 사랑을 나오게 하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이렇듯 묻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갈 때 주변이 따뜻하게 변화돼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주변이 예수 사랑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허물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구설 수가 없어져요. 여러분, 삶에서 악성 루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연예인들, 좀 유명인들은 댓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대중공포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주님이 나를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기만 하면 어때요? 아무런 악성 루머가 있다 할지라도 구설수가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고발한 조건이 없어집니다. 나를 묻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그런 동료가 생기고 그런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내가 실수해서 고발할 조건이 생길 때에도 묻지 않고 보호할 교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를 경험한 자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얻게 됩니다. 내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편이 됩니다. 비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랑이 증거되어질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야비함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변화가 되는 역사와 함께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처세술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오래 참음, 우리의 인내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세울 때 우리가 가능해요. 예수님의 피 묻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